이 성탄절을 위한 특별해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자신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아들, 딸이 세상 살면서 기죽어서 빌빌거 비틀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길도 자신 있게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흔들고 비틀거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인생 믿음이 가기 원하십니다. 자신 있게 가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함께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명에서 나옵니다. 사명을 알면 확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하는 것이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길을 가고 자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 사명감이 분명할 때 확실히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는 충성된 일꾼이 아닌데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어떻게든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을 받은 증거로 신이 살아있게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니라. 보난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때 도망치고 예수 부활을 두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4주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하십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저를 변호하면 따라 성령으로 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가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는 일을 감당할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하나님 관심과 우리의 관심.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동기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동시에 구원할 것을 간절히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보라님께서 일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이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다 훈련받는데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 왜 죽으시고 보내는지 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멈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부활하셨다 하나이다 이걸 믿으면 되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이 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관심과 그대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자신의 바라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을까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것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한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사야 그 많은 것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나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붙들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해 주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들의 말을 잘라버리십니다. 이스라엘 회복 중요하지. 나라가 수백 년도 고통당하는데 회복돼야지, 동돼야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막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꺼. 너무 냉정하지 않나요? 수백 년 동안 고통당하고 지금 로마에 가면 압제를 받으면서 기근과 가난과 박해와 이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35년 그런데 여기 뭐 수백 년 동안 그래 왔는데 정말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정말 메시아가 오신 거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 지지자들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 하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딱 잘라버리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 문제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인재 주어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언제 될지 조급하고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조급하고 안달이 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러죠. 믿으면 안심합니다. 언제 해주시겠지. 믿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면 진짜야? 진짜 될 것 같아? 잠 못 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신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아직 안 이루어지시는지, 그런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뭘 먼저 할지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힘들고 문제가 어렵고 이 압박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을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이것을 찾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나는 내 양식은 하나님에도 행하고 그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만족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라. 내 목마름은 놔두고 저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그걸 믿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지.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겨야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겠음들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열심히 먼저 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 이름 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알 거 아니고 그때는 결국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것만도 검색한 거예요.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걸 구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나라 전체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의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부르셔서 아들 하나 주신 건 더 큰 복일 텐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나 하나 잘 사는 것도 감사이고 내 어려움 이겨내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 이것만도 감사하고 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인생 하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 내 삶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 부족한 못난 존재인데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부르심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일할 것이다. 복음을 일할 것이다. 온 세계 모든 나라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너희 일할 거야. 너희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사 5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갔다 돌아오고 후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는 좌우로 퍼질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내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효자하고 그 손자 그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너희 자녀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우리 아들 딸 기도할 때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처럼 열방 세계 모든 나라 나가서 모든 나라 움직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삶 하나 감당하도 버거운 일을 못한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예수님 부름받았다가 도망쳐버린 실패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방의 사진을 자기가 출살 욕망하지 이런 사람들 이 좁고 못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복음자는 증인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삼이에요. 이것 가지고 내가 사람 보기에 약하고 부족 못난 존재지만 적어도 하나님 아들 딸이고 하나님 일꾼이고 세계 모든 나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쓴 바 이 부름 받은 이 사명감을 확실히 가지고 살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증서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나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온 민족의 복음자의 일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그 한 부분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증인한 부르심이란 이 사명감이고 살아갈 때 우리 아들, 딸들 이것을 보여주고 물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너는 나와 대대를 이어서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 비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봤어요. 고등학교 딸이 있는데 이번 주일에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 이 목사의 설교 말씀이 내 가슴에 각인 새겨졌다고. 그러면서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내면서 매일매일 얘기하는데 주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뭘 얘기했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을 간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주인하는 거 만족이다. 이게 새겨졌다면서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고맙다고 어제 카톡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신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지요. 우리 아이들이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 이 비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역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힘쓰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 받으라. 이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을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지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이고 그들을 뒤짝져 전도 보내셨다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나? 부름받고 3년 훈련받고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린 실패자들, 비겁한 것들인데 자기가 자기를 알지요. 무슨 납작으로 주의를 나라 하겠다 하겠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요. 부름받고 도망치는 거 능력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4절 다시 보시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가 가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슬퍼너지면 성령의 슬을 받으라.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열째 오신 자에 성령하고 복음을 전하죠. 전에 2장 1절에 오신 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하늘부터 그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만든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저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많이 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신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그리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술 취할 정도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과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 받아야 내무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마가다음 기도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 증거의 권능.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경우도 힘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권능. 성령의 권능 받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당당히 이기 마귀 경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권능. 성령의 권능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된다는 따져 하나님의 일이면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는 것이. 네 번째는 기도의 권능. 성령을 받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 기도가 권능이 있어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의 권능. 성령 받으면
주께 순종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고민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할까 말까, 새벽에 나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합니다. 주가 하라 하시면 그냥 합니다. 따질 수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라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한다 안 한다 결정 고민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의 순종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권능,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나를 믿는 사람도 그 영혼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잘 돼요. 나는 미워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기도가 더 잘 돼요.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 충만은 나와 관계 안 좋은 사람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걸 기도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거 주의 뜻이기 때문에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 어떻게 내가요? 성령의 사랑으로 하는 걸 로마서 15장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인내의 권능 끝까지 간다. 성령 충만 권능 받으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 붙들고 성령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중간에 믿음을 가다가 사명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요? 왜 전도하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좋지만 복음을 잘 기뻐하십니다. 누가 15장 그랬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러 돌아오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겁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려고 쓰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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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이번 인생의 큰 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부여 동행하고 열심히 기도와 전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고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 맡긴 것이 뚫리게 해주세요. 묶인 것이 풀리게 해주세요. 닫힌 것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니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순종 헌신하면 하나님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먼저 할 때 하나님 기뻐해서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복음의 풀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주의 성령의 권능 받고 복음의 성령에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땅과 증인되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적 없이 소망 없이 방향 없이 뒤틀거리고 방황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봉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에 살아가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모든 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능력 충만하였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권능을, 승리의 권능을, 기도의 권능을, 믿음의 권능을, 인내의 권능을, 순종의 권능을, 사랑의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자에게 깨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경건이 무너지고 영혼이 있게 돌아오고 복능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VF를 가슴이 안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도할 때 그들만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날 때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만나 이야기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주께 초청받고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경력을 깨뜨려주시고 단순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주 일하심 나타나서 복음 풍성열매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힘과 순종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먼저 주인을 구할 때 복 주셔서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목이 풀리고 곤란 기전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을 타오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툼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 쌓여 있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죄악과 불의부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타락한 문화가 물러가고 깨끗하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서 북한이 핵감에서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국의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채우셔서 쓰심을 감사합니다. 권의 감사함격으로 충성할 때 여정도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축복하여서 가정을 복주시고 잘 복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대 복을 주시어서 마음과 충성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로 도우시고 영사용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래 든든히 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 교회에서 수가 많아 부흥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주주부주는 비전, 이 비전을 따라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교회 관계 믿음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족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의 시기에 약속을 간구할 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셔서 믿음을 승리하며 주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앞서 인도해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